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잘 썼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고 또 교회를 이루어진 구성원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존재하죠. 교회 안에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젊은 사람, 또 어린아이, 다양한 구성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자 함께 나와 교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죠. 특별히 이 본문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목회자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그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말씀의 권위로 인하여 목회자의 권위가 있죠. 그 권위가 목회자의 권위로 교회를 세워갈 때 그렇게 주님을 대신해서 세운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여러 구성원들을 대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아직 신앙이 깊지가 않아. 그럴 때에 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목회자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구성원들이 그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함부로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바울은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에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이제 어른들이 있잖아요. 뭐 신앙의 어떤 성숙도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 아버지를 모시듯이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회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돼요. 여러분, 나이를 많이 들었다. 이게 늙은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을 늙은이 이렇게 말하면 되게 듣기 싫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늙은이, 이제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늙은 여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나이 많으신 분들은 힘이 약해져요. 육체적으로도 힘이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좀 약해져 가는 때이죠. 그러면서 뭐가 와요? 좀 자기가 이제는 연약하다, 이렇게 좀 약해지면서 뭔가 좀 이렇게 옛날처럼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뭔가 막 열정적으로 뭘 하지를 못해요. 소심하기도 하고, 또 약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뭘 할 때 함께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외감이 드는 때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내 믿음도 약하고 뭘 좀 못하고 실수했다고 젊은 사람들을 대하듯이 막 꾸짖고 막 책망하듯이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든 성도들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 가족으로서 서로 인식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존경의 마음, 그리고 예의를 지키고 좀 더 부드럽게 어른들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잘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건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 하나 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되게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막 잘 돌봐줘야 되고 많이 인정해줘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돌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교회 안에는 젊은 층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뭐냐면 형제, 자매, 가족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보듯이 하지 말고 다가가고 좀 더 가족 구성원들, 우리 가족 안에 이제 이렇게 아들도 있고 딸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그 아들과 딸들이 서로 이렇게 자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해지고 청년이 이르면 참 서로 막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도 받고 막 이렇게 서로 지내는 걸 보면 참 이렇게 뿌듯한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혼자가 아니고 서로 형제로, 자매로 대하면서 돌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 좀 더 설명한 게 뭐냐면,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대할 때에 뭔가 좀 추가적으로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성 간의 문제예요.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 이 깨끗함으로 대하래요. 순수함으로. 이게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흉한 마음, 뭔가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혹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끼부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이런 흐름이 오면 안 돼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성 간의 문제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5장에서 교회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구성원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말할 때 1차적으로는 디모데 목회자에게 말하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하여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말하죠. 목사님만 나이 드신 분들을 그렇게 아버지 또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은 젊은 사람을 대할 때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대해야 되고 특히 자매,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깨끗한 마음이어야 돼요. 조심해야죠. 요즘은 더 특히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뭐라 그래요? 여자들을 함부로 만지거나 아이들을 함부로 만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어떤 시대에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또 여자들도 몸가짐을 잘해야 돼요. 막 짧은 치마 입고 오고 막 옷 얇게 입고 오고 이래가지고 막 자기는 못 부린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게 형제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그런 모습들을 갖추면 안 되죠. 그래서 서로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쁜 옷 입고 싶다 그래서 막 얇은 옷 막 이렇게 막 과한 옷들을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 자매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형제, 자매,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1차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디모데로 하여금 젊은 여자를 조심하고 잘 목회할 때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교회에서 이제 이 구성원들 가운데 정말 잘 돼야 될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과부들이에요.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가장 돌보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과부예요. 이 과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사회는 여자가 혼자 되었을 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으면 생계 문제가 어려워지는 그냥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다는 이야기는 극빈자가 된다는 이야기고 이 과부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 중에 하나는 과부였어요. 물론 고아도 있었지만 이 과부에 대해서 나이도 먹었는데 이제 늙었는데 돌볼 가족이 없어. 또 생계를 유지할 경제력도 없어.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는 반드시 도와야 돼요. 그들을 돕고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늙은이 늙은 여자, 젊은이 젊은 여자를 말한 다음에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과부를 존대하라 이 존대하라는 말이 다른 번역들은 다 돌봐라는 거예요. 돌봐라. 누구를? 과부를. 근데 과부인데 참 과부인 과부 이렇게 말했어요. 과부면 과부지 뭔 참 과부가 있을까요? 예. 진짜 과부 중에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돌봐야 될 과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돌봐야 되고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돌봐야 될 대상들 중에 우선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들이 정해져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먼저 어떤 사람을 돌봐야 될까? 과부 중에 어떤 과부를 돌봐야 될까? 먼저는 참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참 과부가 누구냐? 바로 남편이 없겠죠. 과부니까. 자녀와 친척들. 이 친인척이 없어요. 이 사람이 참 과부예요. 근데 과부인데 자녀가 있거나 친인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할 때, 누군가를 돌봐야 될 때, 경제적으로 돌보든 또는 어떤 정신적으로 돌보든 여러 돌봐야 될 대상이 정해질 때 무조건 다 돕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어떤 돌봐야 될 대상이 생기면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자녀가 있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손자, 그러니까 친인척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손자로 하여금 그를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효를 행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효라고 하는 건 뭐예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기초적인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을 마땅히 행하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가 어렵고 힘들면 도와야 되죠. 돌봐야 돼요. 돌보게 해야 돼요. 친인척들,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녀들의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대놓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뭐냐면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내 부모를 함부로 모욕하거나 함부로 부모에게 했을 경우에 율법에 그를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그 왜 너 안 돌보냐? 너 왜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못된 자녀가 하는 말이 고르반 했다는 거예요. 고르반. 고르반이 뭐냐면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 부모를 도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부모를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거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신앙 안에 있으면서 내 부모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빙자하여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나는 육신의 부모에게는 못해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도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나는 가정을 좀 못 돌봐도 된다고 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효를 행하도록 해야 돼요. 자녀가 있다면 과부, 부모를 돌도록 효를 행하도록 해라. 뭐라 그래요? 4절 마지막 절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이걸 포준세배원역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돌보는 것,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래요. 고르반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부가 있을 때, 교회에서 돌봐야 될 대상이 있을 때 1차적으로는 가족이 돌보게 해라, 이거죠. 근데 이건 과부 이야기인데, 실제로 교회 안에 구제를 해야 될 대상들을 정해질 때 젊은 사람이면, 좀 몸이 건강하면 일하게 해야 돼요. 무조건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돕는 게 그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너 왜 놀고 있냐? 너 왜 일하지 않냐? 왜 가정을 책임지지 않냐? 라고 그로 하여금 일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에게 일자리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로 하여금 빵을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막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뒤에서 막 도와주는 게 다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근데 그가 몸이 안 돼.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들, 친척들이 그를 돕도록 해야 돼요. 근데 친척들도 마땅히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로 하여금 복지의 어떤 정책에 이 혜택을 받아서 기본적인 국가의 어떤 돌봄 아래, 요즘은 국가가 참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그 일들을 다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구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구제 일에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많은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책에 도움을 줘야 될 일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도 부족했을 때 그때 교회가 도와야 될 것들을 찾아서 도와야 되는 거죠. 교회의 구제일은 이런 어떤 기준으로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도와야 될 과부, 참 과부를 먼저 도와야 되고, 근데 이 도와야 될 이 과부는, 도와야 될 이 참 과부라 할지라도 어떤 과부,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5절이에요.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자, 시작. 6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참 과부로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과부라 할지라도 향락을 좋아할, 세상의 즐거움을 막 쫓아 살아가. 요즘 사람들은 여기서 이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외로운 자는, 그러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외롭다라는 말은 이제 뭔가 자기를 이렇게 돌봐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술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있죠. 또 자기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는 과부는 돕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죠. 어떻게 참 과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 왔다고 그냥 막 이렇게 어렵다고 다 돕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그냥 국률의 마음으로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돕는 거니까 교회 안에 왔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돕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고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말 도와야 될 대상은요,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교회 안에 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경건함이 없어. 거룩함이 없어.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형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적 용어를 쓰고 막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렇게 하는데 경건함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 도와야 되고, 또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경건하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기에, 외롭기에 그 외로움, 그 의지를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또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곳에 마음을 두거나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또 경건하게 하고 이렇게 가야죠. 근데 만약에 향락을 쫓아가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대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막 그 안에 있으면 거기 안에서 뭔가 내가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죠. 이런 사람을 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참 과부로서 그의 삶이 어떤 삶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을 가르쳐서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 말은 책망받을 짓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외로우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교회 와도 내가 별로 이 외로움이나 의지가 안 돼. 그러니까 막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고 세상을 쫓아가기도 하고 막 쫓아서 향락을 쫓아가다가 가끔 힘들면 교회 와가지고, 또 교회 와가지고 나를 안 도와주나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러면요 안 돼요. 그냥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아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도와야 되는데 끝까지 양육해야 되잖아요. 노년을 책임을 져야 돼요. 경제력이 없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자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 돌봐. 그러면 그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순간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해요.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왜? 불신자도요, 자기 부모는 돌봐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돌보려고 해요. 그건 믿음과 상관없이 부모를 돌보는 일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그건 믿음에서 떠난 자이고, 그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인 거죠. 이제 내일 모레면 그 어버이날이 돌아오잖아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홀로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전화했어요. 괜찮으시냐고. 거의 90 가까이 되시는데 혼자 계셔서,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늘 이제 저희는 8남매니까 전화도 많이 하고 뭐 큰 누님들이 그냥 뭐 먹을 거다가 막 큰형이 이렇게 막 갖다 준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이제 자녀들이 많아서 늘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화해주고 하니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꼭 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고 외롭지 않는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이렇게 돌보는 것들은 아주 이건 진짜 믿음을 떠나서도 기본인데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악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모를 공경하듯이 교회 안에 어른들을 돌보고 잘 돌보면서 외롭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거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걸 안 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여러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보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존경하고 대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에게 이런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대하라고 할까요? 디모데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야 그가 참된 믿음으로 가고 그래야 그가 믿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목적이 말씀이 잘 전해지고 말씀을 들어서 그가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 이거죠. 결국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뭐냐면 그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왜 누구를 돌보냐? 내가 왜 그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드리느냐? 그것은 그가 참된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목회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온 성도들이 참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이고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예배와 모든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익을 구해서 한다면 그건 싹군이겠고 잘못된 자이겠죠. 이걸 안다면 모두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족 구성원이 되어진 참 교회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바르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또 바르게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와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아래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믿음이 약하더라도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시되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는 마음과 또 친절한 부드럽게 그들을 아버지께 대하듯이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대하면서 정말 도와야 될 사람들을 잘 찾아서 실제적으로 그의 도움이 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